주님, 오늘 종려주일에 주신 이 말씀을 준비하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용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정말 제 평생에 제일 짧은 설교 제목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목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잡을까 고민하다가 믿음에 더 붙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믿음이라고 썼는데, 저도 여러분처럼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보니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인한 무언가 일어나는 일, 믿음의 힘, 능력, 이게 정말 믿음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더라고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종려주일은 저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 그 팜트리라고 그러는데 그 가지를 막 흔들면서 메시아로 환영했지만 그 중에는 군중 심리에 같이 하니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누구인지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가끔 저 자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한번 예수님을 한번 직접 만나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도 있습니다. 근데 그랬다가도 어떨 때는 제 마음에 근데 그게 정말 좋을 것인가. 성경에 보면 아니 예수님과 한 시대 같은 공간에 살았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한때는 막 설교하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냐고 막 비난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철이 들수록 저의 믿음을 돌아볼수록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가 혹시 내가 상상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어서 내가 실망하거나 돌아서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전히 제 눈에 겉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제 자신이 솔직히 그렇게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을까, 그러면 나중에 성경에 실릴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예수 만나러 왔다가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이 평생 남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던 유대인들도 그와 같습니다. 이들이 며칠 못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도 어쩌면 잠시 예수님을 막 신나서 따라다니다가 혹시라도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 때문에 내 생각, 내 기준에, 내 마음에 실망해서 예수님께 분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사람이 나도 혹시 되지 않을까. 별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죠.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보다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갈수록 더 느껴요. 일단 목사 생활을 좀 오래 하면 믿음이 좀 더 생겨야 되는데 요즘은 점점 더 우리 가자지을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는데 점점 더 믿음이 없다는 게 자꾸 느껴지고, 늘 기도만 하면 그게 마음에 자꾸 찔리고 마음이 자꾸 눌립니다. 제가 작은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표가 너희 믿음대로 되라죠. 그런데 사실 이 표가 바뀐 걸 아세요? 원래는 이게 아니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말씀 카드 다 받으셨죠?
그 말씀 카드를 보시면 2022년도 교회 표 해가지고 제자 훈련에 관한 표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지금 보시지 말고 이런 게 있었네? 이제 항상 그러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제가 작년에 한 3개월 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올해 제자 훈련을 교회 표로 정해야겠다 하고 이제 인쇄도 다 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 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저는 이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지만 어떨 때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굉장히 또렷한 음성으로 제 마음에 들리는 거 기도하는데 너는 믿음이 있냐? 예수님은 맨날 그런 찔리는 소리만 저한테 하시더. 너는 믿음이 있냐? 그러면서 너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없는데 믿음대로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도 들면서 그게 자꾸 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1월 1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 주일이었죠. 그래서 제 마음에 자꾸 그 마음을 들면서 기도하는 그때 막 신앙표를 바꾸러 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당회 우리 장로님들께 우리 단톡방이 있거든요. 카톡방에 제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님들께 긴급히 의논 드리는 말씀은 올해 신앙표를 바꾸었으면 해서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중 기도 시간에 갑자기 강하고 큰 기도의 마음이 몰려와서 순종하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여러 번 들렸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그 말씀이 들릴 때마다 내년 신앙표는 이것이다 확신이 반복되었습니다. 예배와 축도를 마치고 아침 내내 이 말씀을 다시 찾아보며 곰곰 생각하며 혹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되어 장로님들께 의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꿀 표를 써놨죠. 그리고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면 바꿔야지요. 해서 이렇게 바꿔서 오늘 이 표가 된 것입니다. 모르셨죠? 저는 오늘 이 간증을 이렇게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게 된 것은 다른 교회의 당회였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 황당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저도 압니다. 저도 기도하다 마음에 어떤 들리는 소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그냥 내 생각에서 올라온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 따라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뒤바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이걸 거부할 이유는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서 그것도 이미 인쇄도 되고 결정된 것을 이미 당회에서 내년표로 결정한 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몇이나 될까? 저는 이게 우리 당회의 하나님 앞에 순종이고 또 그게 힘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어느 장로님이 거기다 다 결정되면 하나님 말씀이 하루만 더 빨랐으면 좋았을 거를 그래서 써놨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이 좀 이렇게 딱딱 시간에 맞춰주시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저도 합니다. 신앙표 하나 바꾼다고 뭐가 당장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수 있는데 목사님 이미 다 나간데 굳이 바꿀 수 있습니까? 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어떻게 100% 확신합니까? 라고 하면 저걸 어떻게 확신하겠어요? 저에게 드는 마음인데. 그러나 저는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평생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고 목회도 30년째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이 저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마지막 기회냐?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한번 순종해보는 그런 마지막 기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제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제가 섬기고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들면 제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냥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보려고 그래요. 이제는 뭐 언제 더 해보겠어요. 여러분, 저는 주일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일 아침에 와서도 또 설교를 또 바꾸고 이러는 거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저는 한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몇 개 주제를 놓고 한 달, 두 달 계속 묵상하다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저는 매번 설교가 끝나면 또 한 주간 내내 어떨 때 이번 주에 올라가서 그냥 원고, 저는 이제 원고를 다 쓰거든요. 그 원고를 그냥 아까 제가 단톡방에 올린 글을 읽는 것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읽고 내려와야지. 정말 이제는 막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저 양반은 맨날 저 올라서 왜 이렇게 흥분하냐, 이런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도록 내가 차분하게 와야지. 저는 이런 결심 안 하는 줄 아세요? 전 매주 결심합니다. 오늘은 가서 차분하게 해야지.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과 나누다 보면 제 가슴에 울컥 치밀어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도 가급적 차분하게 그냥 원고를 쭉 읽고 내려오려고 하지만 내가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전하고 또 그거를 믿음으로 그냥 그러냐고 받아주시는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이 말씀은 교회가 한 번씩 정하는 신앙의 표이기도 하지만 저는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경험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표를 주실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특세에 이 마태복음 9장의 이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왜 믿음인가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서 평생 못 보던 눈을 뜬 기적을 경험한 두 맹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번 특세는 그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물어보셨나, 대체 믿음이 뭔가, 이것이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알고 배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기적의 일들이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게 실제 일어난 일인가를 내가 믿고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이 단지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냥 교훈을 따라서 착하게 살자라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에만 이런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특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과 이걸 넘어서는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고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느냐는 것, 이게 성경의 기적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확인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의 기적 우리가 들어서 좋았겠네, 이걸로만 본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의 기적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기적은 아주 중요한 다른 의미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많이 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고 안 받아들여요. 왜? 자기들이 알고 믿어왔던 하나님과 너무 달라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거든요.
유대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일들이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래도 성경을 잘 알고 뭐 한다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척합니다. 그 예수가 죽어야지 이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이로 왔어요. 태어났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니 같은 동네 살고 저 요셉과 마리아 아들 아니야? 아이고 나이 많이 먹었네.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그거 믿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똑같은 일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왔다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 사인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요즘의 기적들은 의료기술이 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무슨 필요 있냐고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눈이 막 번쩍 뜨고 막 환호합니다. 그리고 막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그러고 막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항상 기적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감동의 마음이 식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 또 다른 기적 없냐고 요청하고 그것도 없으면 이제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행했다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냥 분을 내고 이러면서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게 복음서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에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했지만은 결국 금요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예요. 그게 종려주일의 양면성입니다. 기적을 통해 정작 만나야 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기적이 우리 삶에 얼마나 불필요한 것인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진짜로 뭐 예수 믿으니까 그냥 그런 척 하는 거 말고 정말 진심으로 알고 믿는다면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는 깜짝 놀라야 돼요. 저는 이것을 오래전에 제 가정에서 식은땀 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실이 그 후로 제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한번 제가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고 살 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가 좀 됐을 때예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그 초등학교를 다니면 그때부터 악기를 하나씩 하라고 그래요, 정해서. 그 밴드 선생님이 있는데 우리 아들은 클라리넷을 불었습니다. 근데 음악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굉장히 아들이 좋아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라서, 엄한 분이라서 얘가 굉장히 무서워해요. 다른 거는 깜빡깜빡 잊어버려도 음악 선생님이 뭐 시키는 것은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일찍 마쳤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더니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목요일로 기억하는데 그때가 이제 밴드 연습 있는 날인데 어젯밤에 민주랑 제 아들이랑 밤새도록 그 애 방 코딱지만한 방을 다 찾았는데 악보가 없더라는 거야. 악보책이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 애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거 안 가져가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는 이제 어디서 뭐 발견하겠지 이제 그렇게 하고는
요럴 때가 애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데다 이런 생각했대요. 그래가지고 민주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애가 이제 엄마하고 같이 기도를 했겠죠. 그러다 찾았는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와이프는 새벽에 와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게 마음에 걸린 거죠. 이게 저는 가서 하루 그냥 혼나라고 그래. 저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냥 혼나라고 그래. 제가 참 믿음이 없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혼나라고 그래. 근데 와이프는 혼나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해놨는데 이거 이제 애한테 실망 가면 이거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와이프가 저한테 와서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같이 기도하고 빨리 찾아보라고 이제. 그러고 저는 뭐 잊어버리고 뭐 하루 혼나면 되니까 까짓 뭐 책 하나 더 사지 뭐. 저는 이제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집에를 갔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간증을 해요. 자기는 마음에 눌려가지고 와가지고 애는 이제 곧 깨울 시간인데 이거 악보는 못 찾았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이 악보 꼭 찾아야 됩니다 이러고 이제 그 애 책꽂이인데 손을 댔는데 갑자기 느낌이 이거다 싶더라는 거예요. 제 아내 말로 이거다 싶대요. 그래서 봤더니 아이 세상에 뭐 저희 뭐 아들 방이 무슨 뭐 수천 평 되는 것도 아니고 코딱지만한 방에 밤새도록 책꽂이를 몇 번을 버티는데 없던 그 악보책이 이렇게 됐는데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뭐 인간적으로 따지면 가려져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걸 딱 찾아내면 아내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깨워가지고 야 민주야 이거 봐라, 응? 너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찾아주지? 이렇게 하면 이제 애가 이제 정말 엄마 기도하면 되네요 뭐 이래 될 줄 알았는데 이 애가 얼굴이 갑자기 새카매지고 어두워지더니 엄마 무섭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무섭지? 아내가 아이를 학교 보내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려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너 믿음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듯이 그때 그 사건은 저도 기도한다고 했고 저도 수없이 많은 기도의 응답도 받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응답받았다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응답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이건 있었지만 이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하는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있던 적이 내 인생에 한 번이나 있었나 하는 그런 깊은 회개가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제 태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 소환하는 것이다. 기도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전히 믿음이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큰 기적을 해주실 때만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인가? 혹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친근하고 가깝게 믿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좋지요. 그러나 그러다 보니 자칫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감히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깜빡깜빡 잊고 살아요. 우스운 말로 저도 때로는 하나님이 뒷방 누구만도 못하게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니 한 번씩 깨달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엄청난 분이신지를 알고 믿으면 그런 하나님이 나같이 미미한 세상에 아무도 안 알아주는 나 같은 이런 미미한 인간의 기도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무언가를 역사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가 한번 가슴에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돌아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간다면서도 혹 우리도 여전히 내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내가 바라고 이루는 것이, 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만 감사하고 할렐루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 삶에 깊이 있게 경험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동행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기적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왕 예수 믿고 사는 거, 지금 여러분이 이제 뭐 다른 종교를 믿겠어요? 그러면 기왕 예수 믿고 사는 거, 우리 인생에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 실제적이고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다. 때로는 내 마음이 흔들려서 믿음이 약해지도 물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을 향한 내 믿음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이 세상을 이기고 내 문제를 넘어서는 힘이 된다는 거, 이거 확인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신문 사설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한국 경제와 사회는 대변혁의 파도에 휩싸이고 있다. 그분은 전문가니까 그렇게 봤겠지만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시기에 살고 있으면,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일요일에 교회 나가는 정도로 생각하면 믿음이 큰 이런 시대나 저런 시대나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시대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와 힘과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기대하면, 믿음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은 오히려 다 떠나고 오히려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이런 시대가 오히려 편안하고 안전한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필요하고 믿음이 역사하고 일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 만 가지 일들이 술술 풀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술술 풀리는 거 경험을 못합니다. 어둠이 있어야 밝은 것을 알듯이 그 찬송 가사가 그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그 만날 때 내가 눌리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 가운데서도 형통하도록 열어주시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려운 일을 겪고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기심 때문에 이 세상은 속고 속이고 뺏고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조금 더 견디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열매 맺으며 우리와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고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열매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고,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이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번 특세가 저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고 여러분도 많은 하나님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정도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는 우리가 한번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경험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정말 믿음을 한번 제대로 다시 경험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적어도 이번 특세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도 한번 살아봐야겠다는 결단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이끌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힘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면 오히려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믿음이 더 골치 아프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일이 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정말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경험했던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시대를 살려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우리만 믿는 게 아니고 우리를 앞서 살았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데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앞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시대의 고난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열매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자제일께서 만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요 구간만 좀 맡으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요 때 믿음이 정말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경험하여 그 열매를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요 기간만 우리가 맡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우리 가자제일교회에서 만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가, 그리고 그 멋지고 놀라운 믿음의 시작이 오늘부터 이번 특세를 통해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 시작되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